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과 승리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또 부활 주간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좌우를 보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런 죄 없으셨지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될 줄 모르지만 죄에서 구원받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죄의 결과인 사망이 정복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로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뵙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엠마오에 내려가다가 우리를 만나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려가서 주님 하면서 주님을 붙잡든지 주님 품에 안기든지 주님 발 아래 경배를 드렸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며 뒤로 이렇게 주춤주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들이 와서 부활해 주셨다라는 예수님,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눴던 이야기를 해줄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몸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당연히 신나고 즐거워서 주님 하며 주님께 와락 안겨드렸어야 했는데, 신나 했어야 됐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을 보는 줄로, 유령을 보는 줄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친히 좌장하 서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며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가운데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왜 멀리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에 큰 시리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대한 소식을 듣고도 긴가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문소리를 듣고 나갔다든지 목소리를 듣고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보는 것처럼 처절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를 지낸 것을 자신들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제자들은 그 실제를, 그 존재를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아들 앞에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과 지식, 그것으로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상상이 아니라 체험인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증거인 것입니다. 신앙인 허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성숙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성숙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직접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힘든 자리에 들어가서 그의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보고 그들의 문제를 겪어보고 그들을 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 죄를 지시고 고통스럽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구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주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으로, 어머니의 신앙으로, 아내의 신앙으로, 남편의 신앙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남에게 들은 지식이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체험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삶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그래, 너의 마음으로 요청하고 너의 기도로 나에게 요구하라, 나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으셨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얻었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그 전에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치도 없고 진짜 부활도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을 망치는 유혹입니다. 마치 헌신과 섬김 없이 영성이 깊어지고 능력이 생기고 영안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즉 영혼을 망치는 사단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마 이런 분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분이 월요일에 큐티 집회를 나가고 화요일에 연성 집회를 가고 수요일에 간증 집회를 보고 목요일날 찬양 집회를 가고 금요일에는 평신도 성경대학을 가고 토요일에는 기도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고 영성이 깊어질까요? 그런 분이 없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세미나에, 기도에, 간증에, 집회에 계속 참여했는데 그렇게 많이 참석해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새벽 기도에 한 번 안 가보고 자신의 교회 가서 걸레질이나 설거지 한 번 안 해보면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건 그냥 관념일 뿐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영성과 능력과 평안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남이 체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고 나의 삶이 녹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의 신앙이 아니라 너의 신앙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너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머뭇머뭇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도 확신과 감격 속에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조차도 머뭇머뭇하며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갔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상상이 아니라 체험인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져보고 보아야 내 삶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되어야 나의 부활신앙, 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붙여졌는지 그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이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사실상 시카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알카포네는 이 밀주, 또 매매, 그리고 매춘, 살인 이런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일대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시카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갱스터였습니다. 이 알카포네에게 이지 에디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 시워하는 이지 에디라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랄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알카포네를 법적으로 변호를 해주면서 요리조리 피해가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알카포네가 형무소에 가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알카포네도 이 의리에 이 보답하는 위해서 그냥 배당 수익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알카포네가 하는 사업의 배당금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하인까지 달린 이 성 같은 맨션을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택이 얼마나 되냐면 시카고 거리 한 블럭을 차지할 만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저택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에디는 시카고에서 마피아의 삶 중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서 자행되는 범죄 행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오직 돈이 최고, 오직 나만 아는 철면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디에게도 한 가지 물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디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옷이며 자동차며 교육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최고로 인류로 그 아이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게 없죠. 돈으로 안 되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에디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자기처럼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나은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범죄의 관여에 살고 있지만 아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아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에디가 아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었던 것,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깨끗하고 빛나는 가문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로서 좋은 모범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당국에 가서 알카포네의 모든 범죄를 모조리 고발하고 자신이 여태껏 저지른 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자신의 더러운 이름을 던져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마피아의 두목을 고발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알고도 그가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합니다. 아들에게 깨끗한 이름을 남겨주는 것,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의로운 그 이름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에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밝히고 나서 에디는 그 다음 해에 시 외곽에서 총을 맞은 상태로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았어. 자신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영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부치 오헤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남태평양 랭싱턴이라는 항공모함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속한 이 비행중대 전체가 이 임무 수행의 명령을 받고 떠나게 되었는데, 이륙을 해보니까 자기 비행기 계기판에 연료가 가득 채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대장에게 자기 비행기에 연료가 다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편대장은 다시 복귀하라고. 근데 자기 혼자만 돌아가기 싫었지만 편대장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편대를 이탈해서 기술을 모함 쪽으로 돌려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 자기의 피가 얼어붙은 듯한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저 고도로 일본 비행 중대가 자기네 모함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모함에는 비행기가 다 지금 출격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공망은 이제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모함은 이제 폭격해서 침몰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오헤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돌아가서 편대에다가 무전을 쳐서 돌아가게 할 수도 없고, 또 함대에다가 위기를 경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모함으로 향하고 있는 일본의 비행중대의 기술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는 제쳐두고 부치는 일본군을 향해 하강을 합니다. 그리고 날개에 탑재된 50인치 기관포를 퍼붓습니다. 기습에 놀란 일본 비행기들이 하나씩 흩어지고 무너진 진영의 사이를 누비면서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 비행기 저 비행기에 탄알을 쏟아붓습니다. 부치는 이 숫자 열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많은 한 비행기들을 파괴시키겠다고 총알이 떨어진 비행기를 가지고 다른 비행기들의 날개와 꼬리를 치면서 막 다닙니다. 마침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 이 일본군이 기술을 돌려서 가게 됩니다. 부치 오헤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이 항공모함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탄 비행기에 탑재된 카메라 필름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필름은 부치가 함대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잘 담고 있었습니다. 그 혼자서 적기 5대를 파괴시켰고, 좀 지난 일이지만 전쟁 영웅으로서 인정돼서 국가에서 주는 최고 무공 훈장, 가보로 대대에 물려주는, 미국 사람이면 꼭 받고 싶은 훈장, 의회 명예훈장이라는 훈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한 공중전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의 고향인 시카고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위대했던 영웅 중에 영웅인 이 한 사람, 부치를,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해서 일리노이 주의 중에, 물론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큰 공항에다가, 국제공항에다가 그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이 위대한 사람의 이 신앙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었습니다. 오헤어 공항의 터미널과 이 터미널 사이에 부치 오헤어의 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치 오헤어는 이지 에디의 아들이었습니다. 오헤어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했는지, 자신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마피아의 손에 잔인하게 돌아가셨는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결단을 낼 수 있었고, 아버지가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지에디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오헤어의 희생과 용기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헤어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어떤 희생을 했고,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에게 어떤 삶을 주기를 원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된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실제적인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 주님을 만져본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핍박이 심하였던 로마에 나오다가 주님을 만나 다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을 제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만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나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